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위에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주도의 장막회 집회를 인도하고 또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 김기대 목사님이 심호하는 신서귀포 교회에서 또 설교를 한번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제주도 성도님들은 참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또 안식일 또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집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특별히 안식일에는 한 350여 분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집회들마다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또 강사인 저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서 또 그런 말씀의 집회가 있다면 열심히 또 청종하여 또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회개를 이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주 전에 근심하라는 제목으로 드린 말씀과 성경절이 좀 같이 이루어지고 또 의미도 연결이 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회개가 주는 깊은 감동과 의미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서 읽으면 의미가 좀 더 남다르게 확 와닿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하는 어떤 슬픔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한 슬픔은 무엇을 가져오고요? 회개를 가져오고,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하라? 그래서 근심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세상적인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네 삶 속에는 두 가지의 근심이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다른 이 근심은 역시 결과도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바울이 경고한 세상의 근심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문맥의 정황을 본다면 세상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많은 근심된 삶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다 보면 근심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근심은 이상하게도 해결한 것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해결하고 난 뒤에 더 많은 실타래가 보이는 게 세상의 근심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내면을 본다면 세상을 향해서 가지는 욕심과 헛된 탐욕이 그의 내면에 끝없는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나이를 먹듯이 혹은 우리가 병들듯이 늙어가며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듯이 하는 우리가 수년적으로 얻게 되는 이런 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가지는 욕심, 명예, 탐욕, 그리고 헛된 재물에 대한 어떤 탐구,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내면의 끝없는 어떤 욕심들이 우리들의 삶에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놀부의 욕심 주머니가 그렇고 흥부의 박에서 나온 재물도 흥부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흥부놀부전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를 잘 아시나요? 흥부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고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부의 이야기의 원전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냐면요, 흥부의 박에서 나온 모든 제비나라에서 왔던 그 아름답고 그리고 미모가 출중한 그 여인들이 단 한 사람도 제비나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흥부가 물으니 저의 이름은 양이요 이름은 귀비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모가 출중한 여인네들 수백 명이 제비나라에서 왔고,
원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인들 전부 다가 흥부의 첩이 되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흥부의 가족들은 그 뒤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결국은 재물을 모두 잃어버린 놀부는 그때부터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선택했지만 수없이 많은 재물을 얻게 된 흥부의 삶은 오히려 불행의 시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향한 근심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결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도 재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눈을 거스는 것은 뭐냐면 돈을 뭐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 자체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돈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알거나 그것을 사랑하여서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향한 근심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요나의 고민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고민하죠?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곳의 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뒤죽박죽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선택이 충돌할 때 누구의 뜻을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면 쉽게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누구를 설득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하나님에게 때를 써서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세상을 향한 근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 그리고 욕심이 자기를 지배했을 때 결국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살려고 간 겁니까? 죽으려고 간 겁니까? 살려고 간 거죠. 그런데 이야기의 모든 끝을 나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사는 길이었습니까? 죽는 길이었습니까? 죽는 길이었죠. 하나님이 니느웨 도성에 가라고 한 길은 요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죽으러 가는 길이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나도 살리고 니느웨 백성 모두 다도 살리는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 잘합니다. 우리 교인들 싫어하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 뉴스타트 잘하고 예언의 신 잘 읽고 안식일 잘 지키면 모두 천국 갑니까? 아니죠. 남을 미워하는데 세상 욕심 가득 찼는데 입만 열면 불평하는데 그러고도 천국은 가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는요, 초기 문집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토시도 안 틀리고 다 외우는 분이 있어요. 제가 겁없이 신학생 시절에 그분에게 가서 대화하러 갔다고요. 대화가 안 돼요. 전도사님, 초기 문집 10페이지 셋째 줄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머리에 있는 거예요. 초기 문집 88페이지 몇째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초기 문집 100페이지 몇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에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남을 지적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만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품성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된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땅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들, 아파트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들, 땅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파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돈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봤다. 나를 지거라고 하는 인간들, 수백 명, 수천 명, 난 하나님 것인데 그리고 착각들을 하더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잠깐 소유했다가 빌렸다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땅은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인간이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의 땅을 다 샀다고 하더라도 49년이 지나서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원주인에게 뭐 해야 합니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은 절대로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팔복에 보면 희한하게도 그의 마음에 화평이 있고 온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유의 개념이 어디에 갈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갈 때에만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수업 시간에 읽었던 길재라는 분의 시조에 보면 재미있는 시조가 이런 시조가 있어요. 아마 기억날 겁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어즈버 태평년을이 꿈이런가 하노라. 산은 산으로 강은 강으로 여전히 있는데 누구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 누구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만드신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소돔성처럼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아래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애정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투자하고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일하며 세상에 대한 근심과 욕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대신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회개라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마음속에 숨은 죄를 깨닫고 알게 하고 뉘우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깊은 기도를 하면 갑자기 내 마음속에 거울이 보이거나 내 마음속 소리가 들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지구에 있는 한 장로님과 좀 많이 다투게 되었어요. 다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데, 그때는 혈기가 뭐 그렇게 세었는지 앉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좀 그분과 깊은 상처가 나게 되었어요. 차마 무슨 자존심이 있었는지 사과를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재림연수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재림연수원은 참 희한한 데입니다. 누가 특별히 나한테 뭐 죄를 지적하지도 않아요. 고요한 고독의 장소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희한하게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됩니까?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내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가 막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재림연수원 들어가면 휴대폰을 빼들었단 말이거든요. 나는 정말 지금 사과하고 싶은데 이거 사과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불릴 듯한 회개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연수원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휴대폰을 잠깐만 빌려달라고 눈물이 핑 돈 이 눈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연이 있구나 하고 빌려주셔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대뜸 전화를 하니까 그 장로님 어떻게 받으신 줄 아세요? 전화번호가 다르니까 이제 처음에는 부드럽게 받다가 장로님 저 오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왜요? 이러는 것입니다. 이분도 감정이 확 상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울음을 참고 있다가 장로님, 제가 정말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장로님께 사죄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오늘 제가 이렇게 전화라도 드리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장로님 전화로라도 드린다고 했더니만은 그분이 가만히 있더면, 그때 정확히 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분 입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근심을 하게 되면 내가 나를 보는 거죠. 바울의 경험처럼. 바울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냥 습관적으로 듣기 좋은 말로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인격이 쓰레기라고 했겠습니까? 오물이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더러움을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게 사는 길 아니겠어요? 그게 바울을 살린 거였고 부족한 저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는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줬다는 그 사실 앞에 죄가 넘쳤는데 그 죄가 넘친 그 범람하는 그 가운데에서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이 바로 이 표현인 것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읽거나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공의의 원칙을 깨달은 후에야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줄 몰랐죠. 거울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율법이 거울이 되어 우리를 깨닫게 해준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었어요. 많이 볼수록 더러움의 때는 더 많았어요. 조금 묻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거울로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그 때가 더 깊고 더 짙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위적인 행동으로 아무리 씻어도 그 더러움의 죄는 이렇게 벗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벗겨달라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 많은 죄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넘치는 그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으셨지만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살리심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근심이 우리 양심을 더욱더 예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권면이 와도 어떤 말씀이 와도 저 세상에서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더러운 내 삶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장막회 설교를 하러 가서 제일 먼저 한 내용이 뭐냐면 그 본문을 제가 인용을 안 해왔는데 어떤 분의 질문을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장막회 같은 큰 집회 가면 목사님 긴장되고 떨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무슨 이런 교만한 목사가 있냐라고 이렇게 보시길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감의 기별에 보면 장막 집회의 목적은 자기의 사는 집을 떠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조명하기 위하여 그 장막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강사 책임은 하나도 없다고요. 참여하는 사람의 몫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장막 집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나 은혜 받으려고 아멘을 장착하고 조금만 은혜 받아도 아멘 하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강사가 설교하기가 더 쉽지 어렵겠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뭐냐면 영적으로 더 뭐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센서가 더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러워지게 되면 어떤 강사가 와서 어떤 말을 해도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말씀에 때가 묻고 믿음의 호심용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삶의 일정을 저버려두고 말씀만 듣겠다고 한 그 자리에서는요, 믿음의 이 센서가 그냥 아주 예민하게 작동을 하니까 그냥 아멘 아멘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하게 되면 장막회를 굳이 가지 않아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이 말씀의 조그만 것에 의해서도 아멘 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려운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책 전부 다를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일부는 절망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절망하는 것이 죄냐? 하나님이 있는데 죄인인 우리가 절망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있는데 절망하는 것은 죄다. 아멘입니까? 2부의 제목은 뭐냐면 그런데 절망하지 않으면 죄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치명적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더러운 당자임을 알지 못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낭망하고 절규하고 울부짖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죄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절망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에 대해서는 절망하라. 하나님 안에서는 뭐 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키에르케고르는 너무도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눈물과 감동임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노트에서 왔어요. 우린 너무 의롭게 살아왔어요. 그게 정말 우리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재림교인의 가장 큰 불행은 너무 의롭게만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언의 신을 달달달달 외우고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살고 우리의 외형적 모습들이 막 경건하게 살았지만 우리는 너무 의롭게 살아왔어요. 나는 항상 옳았고 상대방은 항상 틀렸어요. 영감의 글에서 받은 은혜는 상대방을 베는 칼이 되었어요. 무한히 주신 사랑도 은혜도 결국은 내 삶의 방식에 적용하고 필요하면 취하고 불편하면 슬쩍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하면서 왜 남을 봅니까? 나만 보면 되지. 내 허물과 죄를 보면 되지. 다른 사람 허물은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우린 스스로에게 너무 치유해 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열렬하고 진실하라. 열렬한 기도에서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하라. 고뇌하라. 예수님은 동산에서 큰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다. 그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강해진 것을 느낄 때까지 그대의 골방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그대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 한 그대는 이 약한 기질들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하면 하나님 은혜가 그대 안에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나타날 것이다. 우린 살면서 요나처럼 선택하고 행동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닌 길로 가면서도 끝없이 자신의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그렇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결과를 만들어 가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난 삶을 단번에 깨뜨려 버리신다는 겁니다. 풍랑을 일으켜 배멀미를 하게 하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바람이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결국 자신의 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날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백기를 들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 모든 원인이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살라고 바둥거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삶을 돌이킬 때 그게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그걸 이제야 100만 분의 1만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만 분의 1만큼 깨달은 것만큼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쓴 바울의 말로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글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과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모든 일에서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처럼 다가오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늘을 향한 깊은 근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아름답고 귀한 소중한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